오늘은 거룩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 저는 거룩이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장난처럼 했던 말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좋아했던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찬양팀을 해서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면 제가 그 조명이 뒤에서 비치는 거 보고 야, 형 저게 거룩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흔히 막 빛이 나고 후광이 비치고 찬송가가 BGM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사실 깨끗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거룩일까요? 흔히 세상과의 구별,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과 담을 쌓겠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무엇과의 구분과 무엇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한 자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손에 꼽을 만큼 너무나도 어렵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책으로 좀 알려져 있죠. 매년 우리가 올해는 내가 일독을 하리라 라고 다짐하고서 창세기를 막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이제 레위기에 오면 점점점 졸리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처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이 레위기 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가 5살이 되면 구약 중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생애 가장 첫 성경 공부는 레위기인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배의 규범이자 생활의 규범과 같은 책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삶의 방식과 예배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기, 이 구약의 율법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와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배경, 이러한 레위기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장, 특별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여러분,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뭘까요? 서원? 도란노 서원 아니고요. 서원 뭘까요? 서원은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약속함으로 소원을 세우는 것이 서원입니다.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입다와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번제로 드리고 딸은
아버지가 서원을 지켜야 하니까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입다는 사사기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에 다루는 책입니다. 왕이 없어서 또 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살아왔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입다는 이런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도 사실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책은 입다를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비춰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뒤로 갈수록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패턴이 있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평화의 시기가 잠깐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또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반복이 되죠. 이 내용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점점점 사사 자체에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이죠. 마지막 사사 삼손만 봐도 뭐 이런 사람이 사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찾아서 다니고 쫄래쫄래 쫓아다니고 이방 여인에게 쫄쩔쩔 매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 나시린으로서의 그 비밀을 그냥 털어넘기는 그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 입다는 바로 이 삼손과 마지막 사사 삼손과 그렇게 멀지 않은 본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부득이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사사로 세워 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배경이 없더라도 입다의 서원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0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 입다가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입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입다가 스스로 서원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 서원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입다는 사람과 딜을 하듯 사람과 흥정하듯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겁니다. 또 자신을 영접하는 그 여호와께 자신을 영접하는 자기가 그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상한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강아지나 짐승이 맞이하러 나오진 않았겠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나를 맞이했던 그 강아지, 나를 맞이하는 이 짐승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셨던 인신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승리하게 된 이 입다는
서원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서원을 꼭 실행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서원의 값을 정해서 서원을 취소하거나 지키지 못할 때 값을 지불할 수 있게 다른 방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표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읽은 그 8절의 본문이 딱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세겔은 저희가 보시면 이제 5세겔, 3세겔, 20세겔, 10세겔 이렇게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한 세겔은 한 달 동안의 임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쳐서 30세겔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도 30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마저도 힘들다면 저희가 읽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만약에 서원한 사람이 가난해서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형편에 맞게 값을 조정해 주는 거죠. 즉 값을 치르고 물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방편을 두신 겁니다.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 딸의 목숨을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애초에 이 인신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지 실제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입다가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방법으로 서원을 물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려야만 했습니다. 입다의 딸도 좀 웃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입으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순종하는 딸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은 되게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원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서원을 믿음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위한 말씀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구별이자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몰랐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으로 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알 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은 뭘까요? 미신은 미혹할 미, 헷갈릴 미의 믿을 신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이 미신입니다. 반면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바라볼 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요한복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냐 보지 않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그려집니다.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를 떠나서 죄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미신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